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유월절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대략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온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심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은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이라든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그들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몸에 조금씩 체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년의 시간이 되어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첫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한 기일에 맞추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한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은 잘 준비되었고 잘 진행될 것처럼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죠. 바로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도 광야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유월절이 먼저 끝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동안 자신들만 빠져서 자신들의 순번이 되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막살을 친 곳에서, 그 천막을 치고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정한 일을 하였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 명령을 지키지만, 유월절의 그 모든 규례를 지키지만 우리는 왜 지키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당연한 불평이고 불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자신들만 빠졌기 때문에 섭섭하고 억울하다라고 하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이들은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의 법칙은 빠지는 사람 없이 전부 참석입니다. 그리고 정결의 원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그 정결의 법칙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은요, 유대 명절, 그 유대 달력에 따라서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규례를 따라서, 정결의 의식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한 달 뒤에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날짜까지 정해져 주셨습니다. 심지어 먼 곳으로 여행 가서 유월절 그 명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 혹은 그 유월절 명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명절에 참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외 규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추가로 예외적으로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날에 같이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규례를 따라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 먹으면 된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유월절 여러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안 지킬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그 역사를 기념하며 구원의 날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예외된 사람들이, 제외된 사람들이 지키는 그날을 꼭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어쩌면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조항을 하나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하나님께서는 예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에 들어갔던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날짜로 두신 둘째 달에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드시 유월절 명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예외 규정을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바로 타국인도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타국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할례도 받지 못한 완벽한 이방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유월절을 기념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같이 동참하여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규정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타국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섰던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 명절을 이렇게 열린 태도로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타국인들조차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고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으로 보아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홍해에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지난 1년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6월절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약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6월절 명절 전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노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높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념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높여드림이 있는 유월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유월절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모든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이 새벽부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